무의식은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현재 모습의 깊은 뿌리와도 같다지만 그렇다고 무의식이 영의 영역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혼에 견고한 진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고 오직 씻겨지고 깨끗게 하신 사람의 영과 합해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무의식과 성령님이 합해졌다면 우리는 배우지도 않고 모든 진리와 은혜의 능력을 다 깨달았을 겁니다. 영혼육을 딱 잘라서 구분하거나 여기까지는 무의식, 여기부터가 영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전에 영상에 다룬 것처럼 영혼육은 이분법, 삼분법을 떠나서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고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아는 것도 내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에 먼저 계시가 되고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내 영의 직관은 어떤 기능일까요?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간구합니다. 하가TV 말씀 건축가입니다. 거듭난 영의 직관은 하나님의 것들을 아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아는데요. 주의 종의 강단 메시지나 설교 등을 통한 성령 인도가 가장 기초적이고 또 성령님께서도 교회 질서에 순복하고 주의 종을 존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다음 단계의 인도로 이끄실지 결정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매일 목사님을 붙들고 미래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는 당장 결정할 일인데 꿈이나 환상, 예언, 입신 등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해석을 받고 행하기에는 정말 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반면 이 영적 직관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 마음, 정보들로 상황을 감지하고 이해하고 꿰뚫어서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직관을 발전시킨다면 언제든지 제한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강한 인도보다도 각자의 영적 직관을 훈련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부지런히 성장한다면은 주님께서도 꿈이나 환상, 예언 등 다양한 방법들로 경고도 주시고 전략을 주시면서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영적 직관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셔서 내가 하늘을 향해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본성 때문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었던 구약 성도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했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야 했고요. 그럼에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약의 성도는 각자가 직접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거듭난 영과 합해진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지혜와 분별과 전략들을 알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은사자를 찾아서 예언을 받지 않아도 꿈이나 환상을 보지 못해도 작은 방언을 읊조리는 동안에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효과적인 성령인도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성도가 바꿔야 할 한 가지를 든다면은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끝에 계시고 나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은혜와 응답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구약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으며 기도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기도의 응답도 내 영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모든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쉽게 말해 내 삶의 내 심령의 중심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는 신약적 개념으로 바꾸는 것일 겁니다. 그럼 영적 직관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 이해력, 숙고하고 판단하는 권세, 선과 악을 감지하는 기능 등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의 특별한 방식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직관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소피아, 영적 지혜로 나타납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생명을 보존하고 장수와 부귀를 얻게 하고 영화롭게도 하고 또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도 하시고요. 총명과 지식과 분별력 그리고 명철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는 등 이 모든 것,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일하셔서 초자연적인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석 목사님이 교회들을 컨설팅 하실 때에 자주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종종 영적인 문제나 상태라든지 정말 의도했던 부분이 아니라 진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 근원적인 원인들을 알려주시고요. 목회적 리더십을 세우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전략을 주실 뿐 아니라 방법을 떠올려 주셔서 일을 할 때가 많고요. 저도 양육 교재들을 개발하는 동안 문득 교재 전체 윤곽을 떠올려 주시거나 담아야 할 내용들을 쫙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적어두었다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또 이장석 목사님께서 지도와 감수를 해주시면서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실력이나 전략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가능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영적 직관은 예수님의 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빨리 발전합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라고 그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 직관은 더 활발하게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생각과 판단과 통찰력을 내 혼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인식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건 신선 모독이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을 꿰뚫는 완전한 인식이었죠. 이와 같은 인식이 바울에게도 나타났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미항에서 이번 항해는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겠다라고 항해 전에 미리 인지했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너무 순간적으로 꿰뚫어 보는 것처럼 어떤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마치 직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통찰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종종 방언을 인도하는 집회 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등에 손을 얹는 순간 그분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기도 제목, 또 필요 등을 알게 하셔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 인지는 사람의 혼이 복잡하고 혼탁해지면 잘 놓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인지했다고 아는 대로 다 말했다가는 다른 영혼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너무 기뻐한 나머지 다음 인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조심을 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영적 직관이 하는 일들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영적 직관은 혼의 총명과 명철, 분별, 통찰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적인 오감과 또 분별력과 이 영적 직관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관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등등 다루어야 할, 또 공부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늘 시간 때문에 쫓기는데 다른 영상에서 조금씩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그 지혜의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위 분들께 저희 하가TV 소문 많이 내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